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문을 두드리는 주님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주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항상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고 3장 20절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본문 같이 읽습니다. 금년에도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시원한 가을이 왔다. 결실의 가을이 왔다. 겨울을 앞두고 큰 은혜를 받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알프스를 넘자. 은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가을이 오면 참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좋지만 또 그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결실을 많이 해서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오게 되게 있어요. 겨울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지금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알프스의 그러한 이 차가운 그러한 산맥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겨울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울이라는 것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생각은 하되 겨울이 올 거라는 걸 생각하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겨울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은혜만 받아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계속해서 여기 1장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정말 혼인도 안 했는데 아이를 베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간음하게 되면 돌로 이렇게 치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이렇게 덮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한계가 있고 어떤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에는 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고 무한정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7절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세 줄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앞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 홍해와 요단강은 배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헤롯, 가야바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네 앞에 있는 적군, 괴로움, 헌산줄령, 강, 사막, 바다, 산, 사막, 들, 이 모든 위협을 무엇으로 이기겠는가? 이 홍해와 요단강을 이렇게 배 타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갖고 있는 다리로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바뀌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돈 가지고 되고 또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어려움을 앞에 두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자주 하고 기도를 항상 하는 건데, 그러한 것에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본이 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그러한 정말로 중요한, 가장 예수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겠다 그러면 뭘 본받아야 되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겠다 그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못 따라가고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되지도 않고, 또 사랑의 반대를 행하기 쉬워요. 또 뭐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임해봤자 얼마나 임하겠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뭐 하셨던 뭐 희생과 봉사,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겠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본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질 수도 있고 봉사도 잘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걸 본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본받는 것이다. 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이게 핵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히스기야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또 다윗도 나오고 그래요. 자, 우리 히스기야를 가지고 시작.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가져다 준 문서를 주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다. 이사야 37장.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예. 그 당시 사네립은 그 위에 있는 이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켰어요. 예. 사마리아를 완전히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 그곳에 와서 이주하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에도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도 우리 다니엘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 인간의 꾀, 수단,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 다니엘도 바사왕 다리오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기도로 하루 3번씩 무장하였다. 다니엘 6장.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연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이제 다니엘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왕의 명령을 이제 어인을 찍어서 확증이 됐을 때, 그럴 때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탄이 나에게 어떻게 공격할까 다니엘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평상시 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사 왕국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라. 왕만이 최고 아니냐.
왕 위에 어떻게 다른 신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건너뛰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침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를 이제 많이 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특별히 이 여성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 위기가 오고 나라의 위기가 오고 온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사단은 굉장히 바쁘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게을리게 하든지 특별히 기도를 못하게 어떻게 해요? 밤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나는 밤 늦게까지 뭔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은 했죠. 근데 밤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밤에 기도를 못하고 또 새벽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못하고 막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기도는 자기 전에 한번 하고 또 일어나서 그 시간이 기도하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바빠지니까 뭐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을 못해요. 그러나 이미 취침하기 전후는 내가 100%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해야 된다. 최소한 3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도 안 정해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좀 잘하면 4번, 5번도 시간을 정해놔야지 바쁘다 보면 2번, 3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 참 다니엘이 참 예수님을 가장 잘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다니엘의 인생이 얼마나 멋있었어요. 다니엘의 인생이 엄청난 이렇게 풍랑이 오고 나라가 3번인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3번을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참 국무총리를 계속하고 그가 형통하게 살았던 이유는 기도하는 삶에서 절대 안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려고 하면 망하는 것이고 기도를 지키면 아무리 어려워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 형통함을 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역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 밑에 사무엘 3까지 계속 쭉 읽겠습니다. 우리의 앞날과 가정, 자녀, 기업, 건강, 믿음, 교회 생활의 앞날을 어떻게 준비할까? 모든 승리와 영광은 오직 그에게만 있을 뿐이다. 그를 가까이 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찾으며 그의 도움을 받자. 역대상 29장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다윗은 처음부터 빈손으로 사울과 싸움을 하고 모든 적군과 싸움을 했으며 왕위에 올라 정치 경제를 통치했으며 가정에서도 건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우리가 다른 대로 다윗도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시편 얼마나 많은 시편을 그가 썼는지 몰라요. 시편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런데 이 다윗이 열심히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빈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좋은 가문도 아니었고 그가 이렇게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막내로서 양을 치는 이 목동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았고 또 그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칼도 없었어요. 보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을 써본 적도 없었고 칼 가지고 뭐 이렇게 훈련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들판에 있는 돌을 주워 가지고 그걸 이렇게 물맷돌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물매로 돌려서 이렇게 짐승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쉽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가진 것을 다 뺏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욥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욥에게 갖고 있는 재산을 뺏고 욥이 갖고 있는 자식을 뺏고 욥이 갖고 있는 건강을 뺏어버리고 욥이 갖고 있는 아내를 뺏어버렸어요. 욥이 또 의지하려고 했던 친구도 하나님께서 뺏어서 친구가 자기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지금 이렇게 닥치든지 아니면 앞으로 환난이 올 것을 예상한다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좋은 어떤 선생이고 우리의 이 조교고 인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모든 걸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형통한 삶을 살아도 그동안에 이제 기도가 훈련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을 해줄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응답을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죠? 언제 응답을? 아니,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요? 어떤 수준까지 기도해야 되냐는. 몰라요? 어려움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내 손에 가진 것도 많고 형통하게 됐는데도 그때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때도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훈련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실전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준비가 되면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싸움은 언제냐? 사실은 고난을 당할 때가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시기가 아니고, 고난 당할 때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훈련의 기간. 실제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울 때는 형통할 때예요. 형통할 때. 형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마귀가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을 때 저쪽에서 전쟁을 걸어오지, 내가 긴장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저쪽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다 모든 걸 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참 잘 될 것이다. 또 잘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은 형통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도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울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어려움이 끝나도 3번씩 기도할 수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는 이제 너는 이제 됐다. 왜? 훈련의 핵심이 기도인데, 기도가 이제 완전 몸에 배어가지고 다니엘처럼 뭐 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고 뭐 나를 돕는 사람이 많은다고 해가지고 마귀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뭐 무슨 돈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이겨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형통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형통할 때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세요. 예. 아, 나 이번에 일만 끝나면, 이 어려움만 끝나면 나는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 그 어려움이 안 끝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둘 때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기도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고 죽을 때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습관화가 돼야 되는, 기도가 완전히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용해서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 훈련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밑에 읽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사도행전 3장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 베드로도 이렇게 참 권능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참 굳게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죠? 그가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이 있으면 은과 금을 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은과 금을 나누어 주는데 관심이 많지만 은과 금이 없으니까 내가 줄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믿을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서 그에게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 안진뱅이가 은과 금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은과 금으로 가지고는 안 되는 놀라운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내게 있는 무엇을 자랑하고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신뢰해야 한다. 빌립보서 3장.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바울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있는 육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 사도 바울은 참 승리하면서 많이 살았어요. 예. 승리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사도 바울만큼 많은 걸 가진 사람도 별로 드물어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참 부유한 집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그가 머리도 참 좋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율법으로도 흠없이 이렇게 참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빨리빨리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이 배설물처럼 여겨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것은 좋은 것은 잘 안 버리는 거예요.
대신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과 은이 갖고 있어도 내가 정말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 뭐예요? 이미 자동차를 내가 얻고 싶다 그러면 금과 은을 주고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배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저 배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이 배를 사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버려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자기의 가족, 친척, 본토,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냥 네가 갖고 있는 돈 버리고,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버리고,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을 버려라 그러면 누가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모든 걸 버려야 될까? 왜 모든 것이 없이 빈손으로 나와야 될까? 모든 보화와 모든 능력이 그의 육신 안에 거해 있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얻기 위해서, 여기 보면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내놓지 않아도 그냥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또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예수님의 보화를 내 것으로 얻으려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 이 권능의 예수님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 받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능력 있고 풍성하고 힘있게 예수님을 통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고 우리는 항상 버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버릴까 늘 생각하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뭘 버릴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 뭘 버릴까? 자꾸 뭘 얻으려고만 하니까 참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힘들잖아요. 이 세상 뭘 얻을까? 저거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성취할까? 자꾸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요. 예수님만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버릴까?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좋아요. 내가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얻어야지. 이걸 버리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얻어야지. 이걸 버리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버리는 것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얻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의 계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8장까지 우리 쭉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계절이 왔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소나기의 은혜와 축복을 이 계절에 받자. 어느 나라나 우기가 있다. 우기가 지나면 비가 오지 않는다. 건기가 온다. 역사적으로도 은혜의 우기가 있고 장소가 있다. 그때를 기다려야 하고 사모해야 하며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넘어가고 주님은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 문 앞에 서 계신다. 앉지 않고 서서 나를 기다리신다. 피 흘리신 손으로 문을 두드리신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고 반겨주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마음을 말한다. 우리의 할 일은 문을 여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모든 기쁨과 문제 해결이 그에게 있다. 그가 오심으로 이 집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가 계신 곳이 천국이며 평안이다. 그와 함께하는 곳에 풍랑이 물러가고 모든 악의 세력도 물러간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중에서 제일로 또 귀하게 얻어야 될 것, 그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받아야 중에서 제일로 먼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중에서 최고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풍랑은 다 물러가고 모든 악한 세력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꼭 그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얻는 것 다 시기가 있고 또 장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가 오는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지나면 건기가 온다고 해요. 파키스탄, 그 비가 내리지 않는 파키스탄도 보면 우기가 있답니다. 비가 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비가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때가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원의 날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우기가 7월 달이고 명성교회는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은혜의 때. 우리는 언제예요? 우리는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우리에게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우리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못 들어요. 어떨 때는 교회에 나와도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좀 마음에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든지 목사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목사님도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안 주면 목사님이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항상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를 때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도 그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은혜 받는 장소는 어디겠어요? 어디서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장소, 소경이 눈을 뜨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예수님에게 눈을 떴던 곳이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떴어요. 다른 데 가면은 눈을 못 떠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떠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곳에 가야지만이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로암 같은 곳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가야지만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다 은혜 받는다, 이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하고 함께 하려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군대 간다든지 직장 생활 한다든지 또 뭐 무슨 해외에 간다든지 또 내가 무슨 시험 준비하다 보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고 또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은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기도를 교회에 와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뭐 이렇게 막 능력이 나타난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참 말씀이 좋고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 받고 믿음의 나무가 굉장히 자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은혜의 때가 아닌 그런 환난의 때가 왔을 때 환난이 그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고 환난을 아주 쉽게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겨울이 와도 그는 겨울을 넘어서 이 봄을 쉽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꼭 받을 만한 때, 받을 만한 장소에 우리가 항상 있어서 그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못 받으면 나중에 받으려고 아무리 해봤자 못 받아요. 아무리 해봐 힘든 거예요. 응? 야곱과 그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 받아야 될 때 축복을 못 받으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나중에 축복 받으려고 막 울고 불고 해도, 아니 야곱이 마음을 작정하고 축복을 주려고 했던 그 시간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어쨌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남은 우리의 어떤 생이 형통하고 승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두 문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이기는 비결은 악을 없이 하거나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결은 마귀를 없이 하거나 사탄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불행과 죄악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믿음의 나무를 기르는 것이다.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의지해야 하며 내 주를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성전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다. 산에서 나무를 기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다. 잡초와 가시나무 사이에서 자라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잣나무, 전나무, 밤나무, 낙엽송, 소나무를 가시나무나 잡목, 양목, 풀없는 옥토에 심고 들에 심고 모래밭에 심으면 잘 자라겠는가? 그렇지 않다. 나무는 잡목이 우거진 산에서 커야 한다. 나쁜 나무를 뽑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크도록 해야 한다. 예. 산에 있는 나무는 큰 나무도 있고 그에 또 여러 가지 잡목도 있고 그런데, 좋은 나무, 밤나무, 낙엽송, 또 잣나무 이런 것들은 이 잡목이 있고 가시나무가 있는 산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백향목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백향목이 없는데, 우리나라 백향목과 좀 비슷한 게 우리나라 이렇게 소나무인데, 이런 소나무가 아니라 뭐 이렇게 진짜 좋은 소나무, 뭐 이렇게 이 백두산 같은 데 가면 진짜 굵은 소나무는 높이가 여기 20m, 막 크게는 30m까지 올라가는 그런 잣나무 같은 그런 계통이 있어요. 약간 저기 추운 곳에서 자라는 그런 이 백향목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어디서 자란다고요? 다 산에서 자라는 거예요. 산에서는 처음에는 잘 자라기 힘들죠. 여기서 산은 뭘 말해요? 여기 잡초와 이렇게 또 가시나무, 그걸 뭘 의미해요? 우리에게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삶을 이렇게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삶을 이렇게 일단 벗어나는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닫는 것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좋지 않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지 않는 환경에서만 이렇게 벗어나서 좋은 환경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 좋지 않는 이 나쁜 환경이 나의 믿음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옥토에서는 나무는 못 자라죠. 곡식은 자라지만 나무는 못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 또 우리가 힘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려고 막 노력하면서 우리가 뿌리가 깊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쭉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미 잡초나 이런 가시나무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큰 나무 밑에 보면 별로 밑에 이미 잡풀이 없어요. 나무가 지배하니까, 큰 나무가 지배하니까 햇빛이 들어가지도 않고 모든 영양분을 나무가 다 뺏어버리니까 그 다음 때는 깨끗해요. 깨끗해. 근데 문제는 이 처음에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처음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서 대부분 다 이 큰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는 나무는 나중에는 모든 잡풀들을 나중에 다 극복하고 다 이렇게 물리치고 이제 정말로 크고 위용 있는 정말 아주 힘 있는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의 믿음의 나무를 크게 할 것이다. 우리가 믿고 이제 그것을 즐겁게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항상 죽기 직전까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은 형통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정말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진정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의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은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기도의 훈련이 이 온전히 잘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체질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참으로 기도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마귀가 이렇게 도망갈 리도 없고, 정말로 우리가 승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이렇게 버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얻어서 하나님만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